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 (1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04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매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뒷장으로 가셔서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금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예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고, 특별히 예배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여기에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배우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잘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혜라고 우리가 늘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두 가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나와서 찬송 부르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배를 규정한다고 하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와 절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뭐 하는 것이다? 절하는 거. 예배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배라는 말이 절이란 뜻이고 예라는 말은 예도 예자, 하나님께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자 풀이만이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를 풀어봐도 영어로 봐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절하는 것, 우리식으로 막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있는가?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첫 순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오셨나 안 오셨나?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교회를,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평가하면서 아주 칭찬하는 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오늘 4가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2가지 정도, 한두 가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배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분은 장로교신학대학에서 예배학 권위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쓴 책에 보면 굉장히 두꺼운데 첫 장 남기고 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교회를 방문했던
외국의 예배학자들이 공통된 결론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집회만 있을 뿐이지 예배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집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집회는 거기도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하고 다 하지만 집회는 목적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보세요. 전도 집회, 부흥 집회, 그 다음에 간증 집회. 근데 전도 집회는 뭐냐면 거기도 다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다 해요. 네, 다 있는데 목표가 하나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하자. 그걸 목적으로 모였는데 사람이 안 모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건 실패한 거죠. 전도 집회. 전도 집회라고 말하지 전도 예배라는 말 안 써요. 들어봤어요? 전도 예배라는 말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전도 집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 거기서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목표를 하나 가지는 겁니다. 사람을, 불신자들을 모아서 전도하게 하자. 부흥 집회. 심령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도록. 그래서 항상 부흥 집회라고 말하지 부흥 예배라고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네. 한국교회 처음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게 급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부흥 집회를 그때는 사경회라고 그래서 성경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했고, 예배는 간단하게 드렸어요. 간략한 예배를 드리는 4개가 있으면 예배라고 그랬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면 예배라.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을 조금 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굳어져 내려온 게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장복 교수는 작은 제안이라고 했어요. 평생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이거 가지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분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작은 제안을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낮 예배 드릴 때에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후나 저녁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때에는 집회를 가지십시오. 부흥 집회를 열고, 이때에는 전도 집회를 열고. 그래서 전도의 바람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학자들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우리가 좀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골기역이 있다. 집으로 말하면 구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마다 다 순서가 또 다르고 막 이래요. 이게 일정한 어떤 저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범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 모범이라는 교단마다 있습니다만, 근데 본질적인 거는 이렇게 동일해야 되고요. 순서를 좀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배는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끝내는 겁니다. 예배의 부름, 시작과 마지막은 누가 하신다? 시작과 마지막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절을 먼저 해요. 뭐 한다? 절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절하는 순서? 우리 큰 절 안 했는데 여기 절하는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처음에 부르는 거예요. 첫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참회기도가 이 둘이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시작 전이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전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시작 전에는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만날 거냐 할 때에 그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와 기다림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문제가 많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여기 오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자세부터 우리가 잘해야 되고 준비하고 먼저 와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인생도 지으셨고 모든 인생을 삶과 죽음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왜 생명의 은인인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얼씬도 못하고요. 이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이 죄를 용서함으로. 그래서 죽어야 될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지무지하게 큰 일이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집안에 들이셨어요.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집안으로 들이셨어요. 영적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 말은 쉽게 하지만 잘 집에 가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남의 집 집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 집 자식하고 결혼을 하든가 입양 방법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영적 자녀로 양자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듣지만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생명의 은인 앞에 배우러 나왔다고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는 일단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는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 마음 준비. 항상 마음 준비.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조용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이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손 씻고 오듯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다듬고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기다림과 이 준비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용한 오르간이나 피아노 연주가 있으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나 독일의 교회나 유럽의 역사 있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일단은 오면 교회 안에 조용한 오르간 연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가 입장을 해요. 행진을 해옵니다. 목사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 인도자가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들은 찬송을 불러도 조용히 마음 준비하고 있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찬송을 부르요. 독일에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오르간 연주가 있다가 벽에 떠요. 오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라도 그런 식으로 부르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상가교회나 이런 작은 교회들은 사람이 몇 안 되니까 오자마자 반가워가지고 액수하고 떠들고 예배 전에 그냥 악작지근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불러서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 찬송가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예배 준비 그걸로 그냥 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의 부름이 시작입니다. 예배의 부름이 시작인데 먼저 분위기를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의 집 갔는데 주인공이 오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지 문 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아니요, 하나님 뭐 어떻게 부르는 거 모르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기록한 건데 그걸로 이제 목사가 대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청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대언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임하여 주세요. 여기 와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하늘에서는 천사가 대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이 땅에서는 성경 구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기록한 것을
합당한 귀절을 가지고 목사가 부르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배 찬송. 이 경배 찬송은 뭐냐 하면 찬송으로 절한다는 뜻이요. 찬송으로 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것이 예절입니다. 다 예절. 우리의 예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서양의 예절은 뭐냐 하면 높은 사람, 존경의 뜻으로는 다 일어났어. 우리 신학교에 다른 교수들이 오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존경받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오시면 다들 무조건 일어납니다. 존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왜 저 나이 먹은 노인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일어나서 부르라고 하는? 처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 다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찬송은 첫 번 인사하는 경배의 찬송입니다. 예배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절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장엄하고 무게가 있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특별히 사회자는 이 선곡을 잘해야 됩니다. 곡을 잘 골라야 됩니다. 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첫 번 찬송을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분위기상은 맞아요. 첫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나도 햇빛 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건 예배 마칠 때 불러야 돼. 분위기가 뭐 맞다고 그래서 그거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높여드리는 장엄한 찬송을 부려야 됩니다. 근데 절하는 건 좀 어떨까? 절하는 거. 그리고 찬송 부르지 말고 절하는 거. 근데 찬송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하고 행동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다가도 딴짓을 하거든요. 친절한 척하지만 속엔 딴 생각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이 하늘에 올라갈 때는 다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도 가서 그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시다니. 몸둘 바를 몰라서 다 땅에 엎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거든요. 친절한 척하지만 딴짓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장엄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경배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사죄,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고 마음을 씻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공동체에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중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 기도, 사죄의 기도에는 정신이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핵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해봐야 해놓고 딴소리하고 다 알아요. 맨날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근데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 죄 많은 자식입니다. 너무 죄송해요. 맨날 이런 얘기 하지만요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이게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기도 참회기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막 지나가고 대충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도 사회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가슴이라도 두드려야 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이 죄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경배의 찬송과 참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절하는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봉도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변화를 해왔거든요. 지금은 설교할 때 본문 읽는 식입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3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제가 잘 못했어요. 후회가 돼요. 미안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배부르게 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성경은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을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살도록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반복하고 그걸 잘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는 풍성하게 했는데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고요. 이 복음을 배불리 설교하지 못한 거 이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목사가 여기 예배 성경책 넣고 설교한다고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무 얘기 해도 되는가? 뭐 창세기했다고 저기 갔다.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복음? 네, 복음. 지난번에 내가 한번 복음 뭔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긴 할 겁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알려주는 것.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중에서도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설교도 있고 뭐 기적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우리를 구원한 것, 불행에서 구조해낸 것,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늘 교회 오면 이걸 듣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먹거나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답이 나오고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고 좋은 게 다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복음을 설교하든지 아니면 복이라도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만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 뭐 복음을 먹고 만지는 건 뭐야?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뜻을 잘 모르면은 골무 같은 데다가 뭐 포도주라고 조금 주고 떡이라고 이것만 주고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의미를 모르면 이건 아주 가치. 그러나 모든 예배에는 항상 성찬식이 함께 있는데 이게 종교개혁자 우린 칼빈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쯔빙글리 신학에 의해서 1년에 한 서너 번 그것도 줄여서 한 2번 아주 그러니까 예배가요 속을 알면 말 안 하는 게 좋을 정도로 우린 집회만 열고 있다. 교회 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 근데 그 날마다 그 얘기하면 그 아주 지겨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봐야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얘기 뭐 할 게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까지 건 뭐 다 아는 건데 무한정으로 잘 설명해낼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 죽음과 십자가 얘기 잡아 늘리면 역사에 늘리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는 강물이 흘러요. 구원의 강물, 생명의 강물, 구속사, 우리 구원하기 위한 얘기가 갑자기 예수님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럼 그게 구속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걸 성도들이 알아먹게. 성경 수많은 얘기 있는데 그거 많이 안다고 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1년 반 동안 21장 다 설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을 알려줘야 되고 핵심을 알고 핵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다음번에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하고 축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 얘기하겠습니다. 광고는 과관련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관련 선교사라는 사람은 알렌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평양신학교에서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설교와 예전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어떤 목회의 틀과 질을 높인 사람이라, 형태를 만들어준 사람이라. 얘가 1902년부터 평양신학교에서 41년도까지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1919년도에 목사지법, 목사의 목회의 법이라는 뜻이죠. 책을 1919년도에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내용이 아주 이렇게 하라. 거기에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광고 얘기가 나와요.
광고는 순서는 예배 순서가 아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구두로 하든지 그 다음에 광고판이나 광고 인쇄물 사용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아무도 이걸 의심해 보거나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주모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근데 광고를 길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지고 예수님은 배제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사를 소개했어요. 아무개 강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무개 교회 당회장이고 증경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했어요. 그러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거물이니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차요. 예수는 배제당하는 겁니다. 임직 예배.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고를 마셨다고 막 띄우고 꽃다발을 갖다 주고 난리가 나요. 그거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1부, 2부 나누면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그 다음에 임직식. 끄트머리 가서 축도로 맞추면 그거 다 예배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축도 그거 하지 말고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졸업식 마냥 임직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배 형식이라고 해서 맨 끄트머리 축도를 갖다가 놓고 예배 틀 안에다가 그건 예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있어서 여러분 결혼이나 장례나 입원이나 이런 것은 개인 뉴스예요. 개인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해야 되면 여러분 아무개의 장례는 슬픈 장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아무개 입원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무개 결혼식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다 초청장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카톡 보내고 다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주소지까지 다 얘기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의 그 다 무슨 회의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예배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셨다는 걸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 축도는 다른 말로 강복이라고 그래요. 강복. 국어사전에 가서 강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게 강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를 강도라고 그래요. 진리를 강론한다. 강도 한자로. 강도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강도사 시험. 강도. 진리를 강론한다. 강복은 집에 가서 꼭 찾아봐요. 강복, 축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내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몇 번이나. 강복.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축도는 기도일까 아닐까? 축도는 기도일까 아닐까?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에요.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도가 예배의 이게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데 어디 갔는데 경품권을 나눠줘요. 추첨해가지고 TV도 나눠주고 냉장고도. 자다가도 눈이 그냥 벌떡 떠지죠.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이게 같이 큰 게 어디 있어요. 설교보다도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준다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대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 주겠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이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건 다 들었네. 하나님이 올겨울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시겠다. 준다. 라고 선언하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어요. 올겨울도 어떻게 석 달 살아야 되지? 경제 불안이 있고 몸이 아프고. 얘야, 내가 너 계속 사랑해 줄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할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직장 열심히 나가고요. 학생 잘 다니고요. 애들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것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병들었어도 걱정할 거 없구나. 예배 절정은 뭐라고요? 축도. 하나님 복을 주는 시간. 근데 목사가 여기다가 여러 말을 붙이면 기도가 돼버려요.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축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얘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고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눈에 눈물이 고이도록 했을까?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복잡한 건데 제가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였어요.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견 나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무를 나오면서 어떻게 사연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대교에 배운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 습관과 이웃을 선행 돌보라고 하는 것을 덜 강조를 해요. 근데 이 군인이 아직 유대교 정식 교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진 상태도 아닌데 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초보 신자입니다. 유대교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오늘 얘기는 기독교의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오후 3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고넬료를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기억하셨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웃을 도와주고 많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고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할 일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바에 있는데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세 사람을 즉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세 사람이 여기 찾아갔는데 딱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 점심때가 되어서 기도 시간에 그 틈에 기도를 가서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너 만나러 세 사람 온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온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딱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기 주인을 엄청나게 들어보니까 칭찬한 내용입니다.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했던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그 집을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집이 커서 깜짝 놀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사람이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 식구들을 하고요. 친구들 전부하고 그 다음에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30명은 모인 거예요. 집에 아무리 큰다고 해도 30명이 들어앉았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절을 했는데 그 얘기는 빼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 치우고 성 있는 사람은 점심을 준비하겠지요. 차도 준비하고 목사가 오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을 놀래킬 정도로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초신자예요. 초보신자예요. 아직 예수도 믿지도 않아요.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안 사람을 총동원하고 친구를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친척을 불러 모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난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오래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가족 다 동원하고 친구 다 동원하고 이게 이웃들, 친척들 다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안 끝났는데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우리 성경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성령이 떨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원문 그대로는 성령이 떨어지셨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떨어지셨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비유하자면 신발도 못 신고 쫓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감격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그리고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준비는 마음 준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준비한 것인데 가족을 이렇게 동원하고 친구를 이렇게 동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가서 뭘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 단계인데 유대교에서 몇 번 나갔는데 그거 시키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려면요. 뭐 한 순서 한 순서 준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일단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용서를 하든지 친절을 베풀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한 가지 실천하고 와서 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왔어요. 유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그리스 반도의 동쪽에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안식일이 가까워요.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가까워요. 근데 장소가 없거든. 회당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여기 기도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공식 회당이 아닙니다. 예배 회당이 돼 있고 그게 강 저쪽으로 가면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찾아가요. 가보니까 여자 몇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루디아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여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원문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했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라고 딱 소개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그는 따랐다는 것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고넬료와 이 루디아를 비교하면 거의 대동소이예요. 루디아는 그날 예배드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막 강제로 안 간다는 거 데려다가요.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재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초신자가 처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하나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들 봐도 이런 사람 처음 봤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았었을까? 고넬료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하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예배드리면 누가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사람이 기뻐하는 건지 알고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드릴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내가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목사들도 설명을 못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안아주셔. 참 고맙다. 사랑스럽다.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아주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인 사람을 성령님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예배의 열매는 무엇인가? 예배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의 죽을 생각을 가지치게 하고 여기서 부끄러운 일들이 다 나와요. 죽을 생각. 가지치기를 다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생명을 낳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사오나 잘 알지 못하고 섬긴 거 많이 있사옵고 그러나 마음이 잘 정돈되고 주님께 향해서 내년에는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손목께 사랑하는 성도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